민수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요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금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독해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었으니 그들의 성소의 지금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민수기 7장은 성막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막을 다 만든 후에 모세가 그것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후에 족장들 12명이지요.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습니까? 수레 덮개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입니다. 그래서 족장 둘에 수레 하나, 그 다음에 족장 하나에 소 하나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목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성막이 움직일 때 그것을 운반하는 것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게르솜, 무라리, 고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는데 그 기름 기둥이 이렇게 딱 올라가면 이제 떠나야 된다. 그래서 그 성막을 다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구름이 가는 대로 성막이 앞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옮길 때에 먼저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들, 아론의 아들들만이 성막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먼저 왜 그러냐? 그것은 레위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들만 아들들만 그것을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다 거룩한 부분 다 준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다 실어서 운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을 보면 이 성막 천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성막의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50m에서 한 25m가 되는 큰 성막이 그 텐트예요. 그래서 그 텐트를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 텐트를 또 그 텐트에 있는 그 로프를 다 이제 테이크다운 해가지고 게르솜 자손에게 운반하라고 하고 무라리 자손은 그 안에 있는 뭐 기둥들, 받침 등 말뚝, 끈 그러한 것들을 운반하게 하고
제일 중요한 일은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이 성물 안에 있는 번제단과 향단, 떡상, 촛대, 또 법궤 이런 것들을 운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운반할 때 지시하시기를 이런 것들은 이제 수레에다가 실어 가지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를 만들고 소 2마리에 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잖아요. 6개 수레와 12마리의 그 소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가운데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을 주었습니다. 그 지금대로 그렇게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것은 고핫 자손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고핫 자손에게는 그 안에 있는 귀한 성물들을 또 법궤를 저들이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수레에다가 실어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맨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군사 3만 명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려고 갔었는데 실제로는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들이 뛰었어요. 깜짝 놀라서. 그래서 웃사가 거기다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궤를 만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웃사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 어깨에 메라고 하셨는데 수레에다가 이렇게 옮겨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만지면 안 되는데 그것을 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웃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감히 적본할 수 없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모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고 어깨에 맨다는 것은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이 매우 아주 어린아이의 그러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어깨에 메라. 어깨에 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깨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운 가운데서 늘 경건한 마음으로 섬겨라. 거룩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영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다음에는 나의 평생의 생에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나 자신을 섬겼잖아요. 나 자신을 섬기며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법궤를 어깨에 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가고 싶은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섬기며 자기를 섬기며 살았던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어깨에 매라. 하나님은 저 뒤 수레에 싣고 자기가 앞서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어깨에 매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물건들은 전부 수레에 싣고 가지만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 어깨에 매라. 특히 언약궤는 어깨에 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은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갈 때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희생을 지불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삶에 또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바쳤으니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말에는 자기와 자기의 수고와 땀과 희생이 지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장차 요한복음 14장에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 사람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호와의 영이 머물러 계시는 귀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100만 불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불짜리 안 채워준다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것은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의 수준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소리가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주셔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우리는 넘치게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이제 지낸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의 이 삶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실하신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 제일 우리에게 필요하고 제일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것입니다.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제일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그 아이덴티티가, 그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서?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필요도 필요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계획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게 진정으로 풍성하고 참 행복한 그러한 믿음 생활인가?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면 할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생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나의 삶의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거기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목사로서도 제가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섬기라고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가 또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저는 항상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에 저는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가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충성스럽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 마음에 기도의 향이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이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아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성별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것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합니까?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협력해서 잘할 수 있는가?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참된 교회, 믿음으로 올바로 세워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몸에는 육체의 몸에는 정말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몸만 아니고 그 영혼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죠.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흔적이죠. 이렇게 주님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정성껏 새벽마다 나올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가 건강하기에 또 섬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물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시간을 주시고 또 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향해서 내 마음이 가까이 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욱더 갈망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욱더 높이는 신령한 기쁨과 신령한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해서 아버지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늘 흐르게 하여 주시고 자손들까지도 여호와를 섬기는 특권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믿음이 솟아나고 은혜가 솟아나고 사모함이 솟아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솟아나고 여호와의 은혜가 날로 날로 솟아나는 신령한 성령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 치료의 손길로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저들의 삶 속에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저들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정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